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소의 피로 맺으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맺었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택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그 백성들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19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확인합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나 아니면,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해? 내가 아니면 교회를 누가 세워? 이런 식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요. 칼이나 전쟁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가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여야 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성취한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언약을 할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방 땅에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이고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세상에 알리고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에 거룩함을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이루어주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전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헛된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것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엉뚱한 것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망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거룩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22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성취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제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약속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